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아름다운 삶. 과연 아름다운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부유하고 성공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얻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며, 아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자신이 처한 고난 속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할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주변 사람들을 배려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와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링컨 대통령을 꼽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존경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존경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국 시애틀에 사는 프랭크 루프 박사는 23년 넘게 평생을 관절염으로 고통받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다. 그는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불구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모아서 사랑의 격려의 편지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매년 1만 4천여 통의 편지를 쓰며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배려하는 삶은 바로 성숙한 삶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이웃을, 주변을 돌아볼 줄 압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배려는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배려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톨스토이 우화 가운데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소와 사자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소에게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저히 참다 못해 서로는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문제를 잘못 풀어놓으면 큰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소와 사자는 크게 다투고 끝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와 사자가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 했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한 말은 난 최선을 다했다. 서로가 서로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꼈는데 결국은 헤어집니다. 소가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그들의 세상은 혼자 사는 무인도입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배려는, 상대를 못 보는 최선 배려는 결국 서로에게 최악을 낳고 맙니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그것도 나 위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보지 못하는 최선은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소통의 부재 속에 살고 있다.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면 소통은 쉬워지는 겁니다. 유명한 박노해 시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쁜 사람이란 나뿐인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이해 가시죠? 안 갈까 봐 한 번 더 한 거예요. 나뿐인 사람이 나쁜 것은 마음이 온통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웃을 내 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려하면 마음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배려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배려하면 마음이 커집니다. 우리는 재능이 좋은 사람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보다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보다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그때 순간 떠올라요. 그러나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는 겁니다. 이철환 씨는 못난이 만두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재능은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되지만 당신의 배려와 인간적인 여백은 사람들 가슴속에 기억된다. 저는 여러분의 배려가 가슴속에 기억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하려거든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남에게 행복을 준 것만큼 당신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금방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꿈꾸는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그 꿈이 멀어 보였고 오히려 시련과 고난이 닥쳤지만 그는 끝까지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의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어느 시인은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도 있듯이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는, 삶의 목적은 꿈입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추진력도 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릴 때는 어린 나이에 꿈이 있어야 하고, 청소년 때는 청소년 때의 꿈이 있어야 되고, 성인이 되어서는 성인의 꿈이 있어야 되고, 노년이 되어서는 노년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일수는 비록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꿈을 간직하고 꿈이 실현될 것을 굳게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꿈을 꽃피울 봄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춥고 지금은 귀찮지만 조금 있으면 새 봄을 알릴 것입니다. 꽃이 피는 마음을 녹이는 새 봄은 반드시 우리는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 2002년 월드컵 4강을 이룬 히딩크 감독을 잊지 못합니다. 그가 처음에 한국 감독, 축구 감독으로 부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꿈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그는 선수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갔잖아요. 그런 늘 말을 했습니다. 이긴 경기가 끝난다면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I am hungry. 이 말은 더 이기고 싶다는 말이요, 꿈이 더 커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성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꿈꾸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꿈은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허공을 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꿈은 계획입니다. 요셉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우리 역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녀들과 나누고, 아멘, 함께 기도하며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신앙적인 이야기 나누고 집에 가서는 신앙과 별개의 세상 이야기만 나누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녀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야 신앙의 유산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찬양을 나누며 이번 주는 이런 찬양을 함께 부르자, 함께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자, 그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며 꿈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심어주신 꿈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에요. 오늘 또 그를 향해,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KO승도 아름답지만 어쩌면 더 박수를 보내고 싶은 승은 판정승이 아닐까요? 신앙의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100미 우승한 사람보다 마라톤 선수에 우승한 사람이 더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싸우고 마치고, 아멘, 지켰으니 면류관이 예비되었니라. 싸우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때 면류관이 예비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때로는 이렇게 강단에서는 막 자신 있게 외치지만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운동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힘들고 막 아프고 끝까지 참을 때 거기에 근육이 생긴다고. 저는 그것을 잘 견디지 못해서 근육이 없는 것 같아요. 끝까지 그 순간을 이겨내야 몸에 근육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은 그래서 화끈한 케오승이 아니라 끝까지 버텨서 얻어내는 판정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판정수로 이기면 그 사람을 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멋있게 KO 펀치를 날렸을 때 그 사람을 더 사람들은 인정하더라고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판정승을 거두었을 때 KO 승보다 덜 기뻐하는 모습을 종종 우리 봤잖아요. 그러나 신앙과 인생에서는 승리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견디어 얻어내는 판정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라톤 같은 인생에서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판정승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판정승을 얻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KO승하고 달라요. KO승은 잘못됐다가 한번 기회를 노려서 끝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KO승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뭐야? 끝까지 버텨야 돼. 종 울릴 때까지, 마지막 라운드까지 버텨야 판정승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마라톤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며 42.19km를 완주해야 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판정승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누가 내려줘요? 심판장이 내려줘요. 심판의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판정승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선언해야만 비로소 승리가 확정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최종 승리는 누가 판정해줘요? 하나님이 판정해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판정승을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그날까지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이 빠른 시간 안에 드러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이 인내와 믿음을 통해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승리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성공보다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깊은 변화와 성숙이 오는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믿음이 없었는데 그 다음날 눈을 뜨고 났더니 믿음이 막 독수리처럼 올라간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같이 올라가는 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고 신앙의 성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라톤 경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영적인 승리를 위해 삶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판정승은 외적인 성공과 비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면의 믿음과 순종을 보십니다. 성도는 세상의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의 판정승은 세상적인 성공의 척도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결실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삶은 배려하는 삶, 꿈꾸는 삶,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은 더욱 밝고 아름다울 것이시며 우리 모두 요셉처럼 배려하고 꿈을 꾸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하지만 내 뒤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더 일하시는 겁니다. 더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시간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 한번 드릴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하네 여호와 이래. 주가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송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놓는 것들인데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지난주에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는 소리내어서 마음껏 같이 기도하는 시간 기원합니다. 나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주가 일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작은 친절과 사랑이 모여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화려한 개유승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며 이루어가는 반정승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려갈 때 지치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더하게 해주시며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게 해주시며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한순간에 화려한 개유승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며 이루어가는 판정승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